오늘 보실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본문 좀 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 어떤 소식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된 지 몇 주년이라고요? 81주년. 나라가 세워진 지가 78주년. 광복된 지 몇 주년? 81주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또 댐이 터지면 이건 큰일이죠. 농지가 다 사라지고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그 홍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하지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또 남쪽 유다 나라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또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막 끝나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페르시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게 슬퍼하고 기도했어요. 뭔가 하면 그 유다에 다녀온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인 2절에 보니까 하나니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거죠. 아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4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슬퍼하고 먹는 것도 다 패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140여 년 전에 무너진 그 성벽이 아직도 그 상태로 있다. 그 성벽이 무너진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했다. 성전도 부서지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고 그들의 산업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하나의 아주 뼈아픈 상징이죠.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어요. 깜깜한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일본을 항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빛을, 주권의 빛, 자유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것이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81년이 지난 지금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정, 이 나라 곳곳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가 하면 사탄은 한쪽에서 계속 곡괭이질을 하면서 무너뜨려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무너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또 그래도 낳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저출산의 문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산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생명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독신이 증가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세대 갈등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울증이 옵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다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것이 고달파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성벽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사랑의 성벽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사회적인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성벽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모임이 점점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일학교가 어려워져요. 모임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4절에도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당시에 포로가 되어지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전처럼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서사방을 쳐다봐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 봅시다. 위를 바라보자.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울며 앉아서 울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잘 망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도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진 죄악입니다.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범죄했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나도 범죄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범죄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범죄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이 민족이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비롯해서 이 민족이 범죄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너 범죄한 것을 감춰라. 범죄 아니라고 우겨라.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무조건 덮어줘라.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병이 들었는데 당신 괜찮아요. 식사만 잘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누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그 공범이고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죄를 내가 품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품고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매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까? 이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어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를 대셨던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은 이 남아 선호 사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저에게는 매를 한 번도 안 드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누이들은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빗자루 가지고 그리고 때리면 큰 누이는 도망 안 가고 맞았어요. 그냥 좀 미련하죠. 둘째 누이는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것은 내가 때릴래도 그냥 도망을 다녀서 못 때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휘초리를 대면 너 좋은 사람 되라 하고 때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서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응답이 나오잖아요.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이 돼서 그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시여, 내 고국에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수리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허락하노라.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 재건해라.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라는 거죠. 누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붙여주시는데 이 느헤미야를 왕의 관원으로 딱 삼아주시고 왕과 신분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니 52일 만에 중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 끝에 있는 우리 대대원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1시간을 산길을 걸어옵니다. 그 전날 밤에 비상이 걸리면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교회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드리러 와요. 참 믿음이 좋죠. 그 당시에 병장 봉급이 4,500원인데 빳빳한 1,000원짜리 5,000원을 헌금을 해요. 또 하나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 이유는 물론 바로 옆에 PX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옵니다. 주일마다. 1년 동안 이제 전방 생활이 끝나고 여기 임진강 그 파주의 장파리 거기에 교회 이제 우리 부대가 옮겨오게 됐어요. 바로 임진강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우리 부대원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 멀리서 오고 고생했는데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후방이니까 예배당이 그 대대 안에 좋은 예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다른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40분 걸어서 임진강 그 옆에 독립중대에 아주 무덤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깡통으로 된 막사 하나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참 한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병사들이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임진강 쪽에 물이 흘러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예배당을 하나 새로 지어라. 예배당을 그 대대 본부에다가 지어라. 그 제가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병대에 갔습니다. 이만큼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5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 그때 제 봉급이 상병이니까 한 4천 원 됐어요. 우리 병사들이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계도는 옆으로 그냥 제껴놓고 우리 그 밑에 쫄병 중에 설계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 50평만 딱 해가지고 그려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군인들은 마음대로 굶으면 그것도 군율을 어기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전쟁을 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만 40일을 했어요. 1차 하니까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 부대대장님 소령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이 건축위원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돕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 드리는데 오셨어요. 군종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필요한 거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시멘트, 또 목재, 베니아판 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2차 40일 금식기도 할 때 이제 건축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막막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장파리에 가면 이렇게 50평 되는 예배당에서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그때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잔혹한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존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고 국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변화됐어요. 철권을 휘두르던 메리 여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존 낙스 같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어떤 군대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섭대이.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나라 전체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모든 사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들이 바른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할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네로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다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중국에 교회가, 아이들은 교회 들어오질 못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성경을 배우면 이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가둡니다. 교회를 막 폭파시킵니다. 박해가 심합니다. 시진핑이 자기 사진을 교회에다가 걸어두고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지금 북한에서도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죽어요. 같이 찬송하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구소련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평화 전술을 펴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본인들이 다 독차지하고 마음 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니까 사람의 생명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도 수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국가가 됐어요. 북한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중장비로 깔아서 죽이고 목사님들 그렇게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를 온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전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다 이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이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거나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범죄한 사람, 그 사람 힘있고 돈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때 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지 우상숭배자가 되면 안 돼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뭔가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치료하신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아주 실력이 대단한 분이었는데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자기 월급으로 대신 치료비를 내고 그리고 뒷문을 열어주고 차비까지 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뭐 이렇게까지 했던 분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중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처처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81주년 광복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봐야 되는데 뭐가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같이 죄악의 손을 잡고 발을 담그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영성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나라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